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범균입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라고 안내를 받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은 나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이분 앞에 굉장히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비보이 출신이기도 하고요. 특수부대, 그리고 교수님이시기도 하는데 네. 가장 큰 수식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미친 사람입니다. 미쳤어. 좋게 미쳤네요. 아니 정말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있는데 네. 하나님한테 미쳐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네. 이렇게 미치신 분입니다. 우리 오늘의 주인공 최성종 집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계시죠? 반갑습니다.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프닝에 소개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에게 미쳤다라고 이제 고백을 해주셔서 네? 하나님 덕분에 미쳤다. 네. 그죠? 어떻게 뭐 좋은 의미겠죠 아무래도. 네. 오늘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미칠 만한 환경에 있었어요? 저희 집이 이제 영종도가 고향입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인천공항이 있는 예. 네. 엄청 많이 발전을 네네.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10대 그때 있을 때 거의 한 25년 전, 네. 30년 전에는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시골이었어요. 아. 네. 그러던 중에 저희가 아버지가 막내인데 예. 할머니 할아버지를 저희 집에서 모셨어요. 예. 저희 집에서 모셨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세요.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랑 할머니랑 관계가 너무 좋았는데 예.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아버지가 술을 이제 많이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도 농사 지시면서 술을 드시긴 했지만 네. 진짜 이렇게 많이 드시지 않았는데 예. 술을 많이 드시면서 이제 폭력을 이제 가정 가운데 이제 행하시기를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어렸을 때. 네. 음. 그래서 저만 맞은 게 아니라 저희 누나도. 네, 저희 그러니까 이유 없이 엄마, 그냥? 아. 예, 술을 드시면은 진짜 이렇게 바뀌셨어요 항상. 예. 그게 너무 이제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예. 아버지 차 소리만 들어도 아. 이게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차가 딱 들어왔는데 막 또 뿡 이런 소리가 딱 들리면서 또 시작이 또 술 드셨다 하면서 이제 또 있으면 이제 많이 맞았으니까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네. 이 마주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랑 누나랑 나랑 이제 뒷문을 이렇게 도망가려고 이제 나가는데 갑자기 앞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진짜 신발도 못 신고 이제 도망 나갔어요. 네. 도망 나가는데 그날 이제 비가 막 와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비 오는 날 이렇게 도망가면서 고추밭이 있는데 그 고추밭에 이제 고랑에 숨어가지고 아버지 이제 좀 주무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러고 있는데 주무시면 되는데 또 막 밖에 나와서 저희를 찾으려고 막 나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고추밭까지도 막 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걸리면은 이제 또 엄청 맞고 하니까 몰래 숨죽여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이제 작은 할머니네 집으로 이제 피신하고. 야, 근데 이런 상황이면 이제 학교 생활이 적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도 그렇죠. 이게 그렇죠. 쉽지가 영향이 않아요. 있죠. 이제 제가 학교를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인천으로 오게 돼요. 인천으로 오니까는 이제 집도 구해야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어머니께서 또 저희를 이제 보살핀다고 인천까지 또 같이 나오셨어요. 인천까지 같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보살피는데 아버지가 또 술만 드시면 인천까지 와가지고 이쪽에서 막 찾아와요? 네. 배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쵸. 예, 배 타고 그 어렵게 또 찾아오셔서 또 그렇게 막 트집 잡기 시작하시면서 또 이제 폭력 행하시고. 저는 어머니가 이제 계속 엄마가 있어서 아빠가 오니까 엄마가 너희랑 떨어져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하시면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엄마 고향이 전주인데 예. 이제 전주 내려가 계셨고 예. 그러면서 왔다 갔다 이제 보살피셨고 저희는 이제 인천에 인천, 있고. 아버지는 영종도 이렇게 이제 다 떨어져 있는 이제 삶을 살게 됐어요. 엄마 없으면 안 찾아가요? 그다음에 어머니 안 계실 때? 네, 그럼 굳이 그러니까 어머니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군요, 결국은. 예, 핑계김에 이제 어머니 핑계김에 왔다가 막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가셨던 거죠. 네, 그때 이제 방황을 많이 했어요. 아. 네, 사실은 그때 이제 비보이를 시작한 건데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춤추던 분이 뭐 다 학생이 아니라 형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나이트에서 이제 섭외가 네. 들어와요. 그럼 저는 고등학생인데 뭐 굳이 고등학생입니다 하지 않고 네. 나이트 가서 같이 공연도
예. 같이 해요. 그럼 이제 공연만 하고 이제 집에 저는 이제 오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저도 좀 빠르게 세상에서 나이트 고등학교 때 뭐 문화도 접하고 예, 좋죠. 그래서 놀고 네, 빠르게 접하고 참 그렇게 이제 좀 방황했던 시간들을 이제 가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관심받고 사랑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모양을 가졌으면 이제 나도 이 외로운 게 좀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네. 사실은 더 외로웠어요. 그지. 왜냐면은 공연할 때는 그 앞에서는 웃으면서 춤을 추고 사람들 만날 때는 또 웃어야 되고 하는데 내 마음은 사실은 울고 있는 마음이었거든요. 네. 부모님 다 이혼 그렇지만 다 떨어져 지내시고 그러면서 너무 외로웠고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다 별거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아무도 몰랐어요. 네. 예, 내 약점이라고 생각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학교 생활을 이렇게 보내면서 굉장히 이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네. 이제 고3 때 그 여름 방학 때였는데 네. 최우열이라는 이제 친구가 있어요. 같이 네. 농구하던 친구였는데 네.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카세트 테이프 하나 놓더라고요. 네. 그 누구였어요, 가수가? 연예인인가? 연예일은 태어나기 전 아니에요? 네, 들었는데 이게 CCM이었던 거예요. 네. 저는 CCM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네, 자체를 몰랐고. 네. 근데 그때 김수지 씨라고 아, 네. 김수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네, 네. 왜냐면 그때 고3 때 그때 사실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요. 아, 결국이요? 결국 네, 고3 아이들 다 때 키운 다음에 결정을 하셨군요. 그냥 또 떨어져 지낼 때는 그런 생각, 외롭다 정도였는데 엄마가 처음으로 이혼했다라는 말을 듣는데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 세상에 사랑은 없구나.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 너무 힘들어서 네. 우연찮게 이 수면제를 구했어요. 한 아. 통을 구해서 다음날 일어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제 한 통을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 이혼하신 얘기가 사실 어머니에게는 좀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쵸. 내가 고아가 된 느낌을 받으셨군요. 네.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아, 그럴 수도 있는 게 이제 그 소식도 사실 어머니 자체도 또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계셨으니까. 아, 나 그럴 것 같아. 예. 진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저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너 때문에 이 아들을 주셨다고 그 찬양을 듣는데 진짜 눈물이 펑펑 나면서 이제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니까 창피하니까 이렇게 들었는데 네. 이거 바지가 다 젖었어요. 아, 그 정도. 허벅지가 다 젖어가지고 네. 진짜 펑펑 울고 또 그 친구를 따라서 예.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죠. 아. 수면제는 안 드셨어요? 아니요, 한 통을 다 먹었는데 예. 어. 다음 날 정말 맑은 정신으로 깼어요. 아, 푹 잘 잤어요? 와, 체력이 좋으신 건가? 뭐야, 춤춰서 그런가? 소화력이 좋으신 아, 거예요. 그런가? 그냥 아유, 변으로 너무 감사해요. 변으로 다 나왔나 보죠. 감사하다기보다 대박이다. 예. 그냥 깨면서 네. 다시 죽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 그거 자체도 이거 약 먹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예. 아, 양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수고조차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예. 하나님이 살리셨네요. 그렇죠? 예. 사실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위가 다 버립니다. 사실은 속이 다 버리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깨워 주셨네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제 살려주셨고 네. 또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네. 저도 그렇게 깨어진 가정의 이제 청년과 청소년들을 이제 봤을 때 너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 도구가 사실은 이제 춤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춤으로 이제 워십 댄스 사역을 하면서 네. 한 1년 정도? 네. 네, 1년 정도 풀타임 간사로 이렇게 헌신했던 것 같아요. 네. 풀타임 간사로 헌신하면서 결국 이제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라면 예. 군대 가야 되잖아요. 아, 그렇네. 네. 예.
저는 어차피 군대에 가야 되니까 아, 더 이 사역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되게 큰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공군 부사관 시험을 봤는데 군대 가면 네. 중간만 해라는 얘기를 예전에 많이 들었었어요. 아, 그죠. 중간만 네. 해라. 예. 예, 근데 예. 사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나대지 말란 얘기죠. 뭐. 예. 처지지도 말고 나대지 말고. 예. 열심히 하지도 말고 또 그렇죠. 처지지도 말고 그렇죠. 중간만 해 가만히 그러신 있어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런지 저는 근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나댔네요. 네. 하나님이 이제 보내신 자리니 네. 나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해야겠다. 예.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가치관 자체가 변했어요. 네, 나대는 걸로 네. 열심히 해야겠다. 예. 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예. 원래는 이 군대 내에서는 부사관 특히 훈련할 때는 군복 입은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해요. 예. 근데 어느 날 사복 정장을 입은 이 분들이 오더니 이제 몇 명을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오라 그래서 저도 인터뷰를 봤죠. 예.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들 가시고 이제 전체 이제 소대장께서 몇 월 며칠 날 너는 청주 터미널에 정장을 입고 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한 날짜에 이제 훈련 끝나고 정장을 입고 이제 청주 터미널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갑자기 이제 검은색 찝차가 제 앞에 딱 서더니 네. 네가 성종이냐고. 예. 네, 제가 성종입니다. 이제 군계 빡 들어가지고 예. 네, 제가 성종입니다. 했더니 네, 이제 타라 그러시는 거예요. 뒤에 탔는데 여기 안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대를 차라는 거예요, 저보고. 어. 좀 가다가. 근데 이제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군대는 예.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니까 안대를 차고 엎드리래요. 그래서 엎드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엎드려. 뭐 게릴라 콘서트요? 뭐야? 게릴라 콘서트야? 네. 이거는 약간 영화인데. 예. 실미도 납치야? 실미도 끌려갈 네. 때 네. 그거는 뭐.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좀 더 지났나? 그래서 어느 산에 이제 뭐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는데 예. 그 산에 있는 건물 앞에 서더니 내리라는 거예요. 예. 이제 벗고 내리라는 거예요. 내렸죠. 예. 이제 어디든지도 모르는 곳에 이제 제가 네.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특수부대가 특수부대의 삶이 일반 군인이 아니라 특수부대에 이제 착출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특수부대 다 그렇게 끌려가요? 그래서 근데 너무 놀랐던 건 4년이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의무 공무가 거기 들어가면서 네. 7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아, 이게 아, 무슨 일이야. 뭐야? 원하지도 않았는데. 의대야? 아유 씨. 그래서 7년으로 늘어나면서 네. 이제 제가 원치 않은 군 생활을 이제 그러니까. 7년을 해야 됐고 아. 거의 이제 영내 생활을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네. 영내 생활을 이제 7년을 해야 됐고 아. 그래서 이제 종교 생활도 이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이제 교회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광야 같은 군대 생활을 하게 됐죠. 징역 7년이면 정말 그러니까. 엄청 중형이거든요. 중범죄. 중범죄. 네. 거의 징역 7년. 자기가 나오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게. 네.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데 가면 군대고 힘들 때 주님을 많이 찾거든요. 맞아요. 군대에서 네. 맞았죠. 사실 너무 감사했던 건 네. 이해하지 못했지만 감사했던 게 있었던 건 저는 하나님을 알고 갔잖아요. 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진짜로 하나님의 사역을 더 하고 싶어 사실 공군 부사관을 지원해서 갔는데 네. 그런 특수부대 차출이 돼버린 거예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네.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엄청 원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냐고. 네. 그러네. 제가 사역하고 싶고 이 복음을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깨어진 가정의 청년과 청소년들한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부사관을 지원해서 왔는데 이렇게 나갈 수도 없는 곳에 교회도 갈 수 없는 곳에 저를 보내신 건 실수하신 거 아니냐고. 네. 그렇게 이제 기도하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니까 이제 막 통성 기도가 이제 막 나오는데 네. 제 순복음 교회 인천 순복음 교회 그 처음 네, 교회 네, 간 게 네. 순복음의 영성으로 또 이게 엄청 또 통성 기도가 나오는데 네. 바로 위에가 최선임 특수부대 최선임 방이었던 거예요. 예. 이렇게 돼 있는 최선임 예. 그리고 여기 제일 이제 줄따구. 말단 줄따구 이렇게 돼 있는데 방이 예. 디귿자로 2층으로 위에가 이제 최선임 방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이제 선배가 깬 거죠. 일요일 날 기도하는데 깨가지고
직접 얘기도 안 해요. 이제 제 바로 그렇죠. 윗선배한테 이제 예, 기수한테. 뭐냐.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정말 그렇게 태어나서 맞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제 심한 이제 구타당했어요. 교육을 받고 내 교육이죠. 예. 그래서 그 뾰족한 자갈 있잖아요. 예. 뾰족한 자갈. 그 뾰족한 자갈에서 이제 대가리 바가를 시키고 막 앞으로 전진 뒤로 전진하면서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날도. 근데 막 그 피가 막 줄줄줄 막 흐르고 막 아우. 이제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때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예. 하면서 이제 기도할 곳을 이제 찾았죠.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찾았는데 우리가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에 가봤어요. 예. 목욕탕에서 이제 했는데 소리가 울리잖아요. 울리죠. 왕왕왕 예. 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목욕탕 안에 사우나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우나실을 들어갔더니 거기는 이제 방음도 되고 소리가 안 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욕탕 안에 이제 사우나실이 저희 기도방이 예배당이 되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달라고 그 찬양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냐고.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써달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내보내달라고 예. 그 찬양을 이제 엄청 하면서 예.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됐는데 7년이 딱 끝나면 이제 부대에서 우리가 이제 국가에 되게 헌신했으니까 네. 이때 전역할 건지 아니면 군 생활을 계속 할 건지를 선택하게 해줘요. 근데 이제 공무원보다 더 연금이 센 게 군인이래요. 그죠. 네, 그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되게 이제 군인에 대한 그런 경쟁률이 높았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기 복무가 됐고, 그래서 평생 이제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네. 그리고 이제 7년이 끝나면 원하는 특기, 원하는 이제 자대로 가서 이제 관사까지 주고, 이제 군 생활을 이제 쭉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줘요. 네. 근데 선택을 하려니까 당연히 다 이제 군 생활을 선택해요. 저희 선배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랬고. 네. 근데 저도 기도하는데 너무 제가 원래 일반 부사관을 가고 싶어 했잖아요. 네. 일반 그 공군 부사관의 삶이 어떤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일반 특기로 전환을 해서 이제 오산에 있는 미군 기지 네. 정보 특기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서 한 8개월간 군대에서 이제 복무를 일반 군인으로 했어요. 네. 그러면서 또 그 청년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 또 같이 교회도 가고 또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 어느 날 이제 그 군대에 밖에 이제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날 메시지가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실 이 부분의 이 본문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이제 그날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 네. 완전 새롭게 그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성종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냥 나와야 되는데 이 시몬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엄청 돌려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럴까? 왜 사랑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까? 네. 그때의 그 베드로의 상황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네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그 3번 부인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시간인데 네. 이때 시몬의 마음을 저한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왜? 내가 배신자라서. 내가 주님을 배신한 배신자인데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 저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죄인이지만 하나님 저는 그래도 주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말씀을 주시고 그 마음을 저한테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가 다시 엄청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한번 끊었는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다시 살았는데 내가 내 삶의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군생활 평생 안정적이다라고 말하는 그 군생활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전할 수 있겠죠.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라. 그래서 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네. 더 하나님 청년들을 제가 찾아가면서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예. 그래서 제가 자원에서 이제 전역을 합니다. 네. 아, 드디어. 관두셨구나. 예, 자원에서 전역서를 쓰는 날 주변에서 이제 다 너 왜 그러냐고. 또 미쳤다고 또 그랬죠? 미쳤다. 예, 또 미쳤지. 이거 미쳤지. 어. 이제 군인 부사관은 군인과 결혼을 많이 해요. 네. 둘이 결혼하면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 그래요. 어. 너 건 다 써도 우린 연금 나와 이런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내가 자원에서 전역하니까 왜 미쳤냐고 왜 그러냐고. 그치. 네. 그래서 주변에서 또 그랬고 사실 너무 감사해. 그때는 이제 우리 어머니와 누나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왔어요. 우리 가정이. 네.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도 저희 가족도 너 왜 그러냐고. 미쳤냐고. 근데 이게 뭔가 뭐 하려는 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네, 뭐 특별히 계획은 없었고요. 계획이 네. 없었구나. 네, 그냥 미쳤네. 진짜로 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정말 더 제가 사역자로 살았는데 사실 네. 군대에도 그런 거 간 건데 응. 제가 군대 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적인 생활 엄청 이제 이게 있다고 보니까 예. 그걸 기억을 못했던 거예요. 그걸 기억나게 하시면서 네, 그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은 전역을 결심한 거였죠. 그리고 뭐 하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군대에서 이제 같이 특수부대에서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연락이 오셔서 성령아 너 다시 한번 비행해 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비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행 교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거기 회장님을 소개시켜 줘가지고 네.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비행을 다시 시작하게 돼요. 밖에서 그러면서 비행 교관이 빠르게 최단 시간 되고 항공 이제 교통대학교라고 철도대학교랑 이제 중원대학교가 합쳐지면서 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항공교통대학교라고 이제 생겨나면서 거기에 항공운항학과가 생겼어요. 네. 예, 거기 항공운항과 교수로 이제 제가 가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뭐 계획하진 않았는데 뭐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이렇게 주신 거죠. 해오셨어요. 그 후에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 어떻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되셨어요? 네. 아 이게 진짜 좀 너무 보람됐는데 음. 사실 너무 바쁜 거예요. 저는 선교의 비전도 있고 진짜로 나가고 싶은데 제가 아마 거기에서 그 방학 때 쉴 수만 있었으면은 계속 교수를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방학 때도 비행 실습을 시켜야 되면서 너무 바빠서 예.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그때 비행 시간이 950시간이었어요. 보통 이제 비행기 조정을 하면 한 300에서 500시간 되면 이제 T-Way 제주항공 여기 LCC라 그러는데 네. 네. 300에서 500시간 되면은 그쪽에서 어플라이 해가지고 이제 그 대형 항공사로 가요. 네, 네. 교관을 하다가 예. 그래서 950시간까지 탔을 때 네. 대한항공 계열 이렇게 말해도 되죠? 대한항공 네. 대한 뭐 땡공 뭐 이런 대한항공 계열은 1000시간 이상 자원만 그때 뽑았어요. 지금은 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대한항공 계열은 이제 대한항공 진에어가 예. 이제 대한항공 계열은 1000시간 이상이 돼야지만 어플라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원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비행을 이제 저를 가르쳤던 교관님도 거기 기장님이 되셔가지고 네. 성정아 이제 그런 자원이 지금 없다. 예. 너가 빨리 좀 지원을 해라.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비행 배웠던 친구들도 이제 그런 진에어나 이런데 이제 교관이 돼가지고 형 지금 우리 그 1000시간 자원이 부족해서 형님 지원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같이 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안이 와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1000시간 빨리 타서 항공사 가는 게 더 내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을 갑니다. 미국. 네. 왜냐면 50시간 남았는데 너무 그동안 한 번도 끊임없이 희한하게 타이트하게 달려왔어요. 예. 그래서 좀 미국에서 여행도 하고 이 50시간은 미국에서 비행도 어차피 미국 전 세계 다녀야 되니까 네. 미국에서 비행도 경험하면서 50시간 타야겠다라고 예. 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청년들을 또 만나는 게 그 민요한이라는 친구를 그때 처음 만나요. 그 친구는 요리계 하버드라는 CIA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예, 예. 이 친구가 여기에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20살짜리 이제 동생이었는데 네네. 합격해서 어학연수 때문에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대요. 예, 예. 그래? 그럼 나는 이제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래? 해가지고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2명이 더 있어가지고 이 청년 3명과 저 넷이서 이제 미국을 이제 여행하기 시작해요. 이제 쉬는 날마다. 그래서 뭐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고 네. 네, 그 유명하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굉장히 큰 공원이 있는데 차로 운전해서 꼭대기까지 가가지고 그 새벽에 쏟아지는 별을 보고 그 친구들과 함께 또 그런 자연을 느끼고 예.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서부 쪽 그랜드 캐년 네네. 와 진짜 땅이 넓더라고요. 네. 네. 한 16시간 운전해가지고 이제 그랜드 캐년까지 가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이제 교제를 이제 했죠. 뭐 했겠어요? 그 16시간 가면서 서로 이제 살아온 얘기 하는데 네. 저는 이제 하나님 이게 방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얘기밖에 사실은 또 할 게 없어요, 친구들한테. 네.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지금까지 전하는데 이 친구들도 다 교회는 다녔는데 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상처요? 네. 아버지가 이제 교회 이제 그 건축 헌금을 하는데 또 자기도 유학 왔는데 넉넉치 않은 형편인데 자기 유학비보다 건축 헌금을 엄청 많이 냈다. 자기는 일을 못 하겠다. 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고백을 하고 한 친구는 어머니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목사님인 거에 대한 상처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랑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같이 여행하면서 제 삶을 나누는데 그 요한이라는 친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예수인 교회라고 다녔는데 거기서 같이 예배하는데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형제 그때는 뭐 형님이라고 이제 하면서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도 형님이랑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그래도 오래 다녔는데 형님이 아는 하나님과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형님 저 다시 하나님을 알고 싶어졌다. 라고 하면서 그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같이 막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여행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저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네. 이 영혼들, 이 청년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또 다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예수님 교회에서 찬양 예배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데 이 영혼들이 이제 살아나는 게 내 인생에서는 가장 큰 기쁨인데 진짜 너무 기쁜 거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예, 제가 뭐라고 제 간증을 통해서 이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이 변화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인데 내가 이걸 위에 평생 살길 원하는데 이걸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때 예배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데 사실 내 안에 답은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시간에서 자유롭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살려면 사업을 선택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더 맞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네. 이게 진짜 그런 건가? 이게 고민인데 내가 그냥 내 생각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서 고백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이게 제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내가 이걸 위해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조종사를 내려놓을게요. 네. 조종사를 내려놓을게요 라고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이 조종사를 내려놓으면서 그 아까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내려놓을게요 라고 고백할 때 그 어려워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높아져 있었구나. 이걸 이렇게 고백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 안에 이 조종사라는 게 높아져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엄청 회개하면서 50시간을 타면 또 흔들릴 것 같은 거야, 인간이라. 네. 그래서 50시간 안 타고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네? 결혼하기 전이었죠? 네네 전이었죠. 결혼했었으면 그 선택을 못했죠. 저번에 가만 안 있지. 큰일 났지. 애기 있었으면 그 전에 아이, 탔어요. 진짜 못했지. 미쳤어, 이씨. 아 그렇구나. 이긴 무슨 와 그때도 진짜 얘기 많이 예, 들었겠다 주변에서. 그렇겠죠. 주변에서 진짜 그러면서 얘기 많이 이제- 들었죠. 이런 반응이었죠. 네. 미쳤구나. 주변에서. 너무 미쳤냐고. 바로 네. 아니, 톨게이트 다 왔는데 지금 또 안 들어가겠다. 빽빽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부산에 왔는데 어. 갑자기 유턴하는 거예요. 서울 가겠다고. 그치. 뭐 하는 짓이야. 네, 뭐. 그래서 예. 그렇죠. 부인이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또 감동을 주셨나 보네요. 그래도 하나님과 계속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완벽하게 하나님께 맡기니까 정말 그 문 앞에서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으로 오셔서 그러면 이제 뭐 사업을 하셨어요? 이제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저희 이 친한 이 유튜버 중에 네, 신 작가라고 있어요. 이 검색하면 나오는데 네, 되게 유명한 유튜버예요. 네. 형님이 저희 가정을 보며 너희 가정은 컨텐츠가 된다. 네. 뭐요 형님? 했더니 망했거든요. 왜 정말 망했어요? 사업이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많이 했어요. 망했는데 행복해. 이거 유튜브로 한번 컨텐츠로 찍어봐라 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의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고 이제 아기도 가지게 됐는데 네. 사업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이제 사기를 맞았어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셋값이 한 4천만 원 있었는데 예. 그 4천만 원을 이제 사기를 당하고 진짜 나앉게 되는 상황. 아. 전셋값이 없어서 아기까지 생겼는데. 예, 아기도 생기고 예. 아기도 이제 있고 한데 이제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또 사실은 또 뭐 한 2차례 정도 더 한 수억 원의 돈을 날리게 돼요. 사기를 당해서. 사기 당해서요? 네. 그때 사실 되게 고민했어요. 이 비행기 다시 아내가- 타야죠. 그렇죠, 가야죠. 비행기 타야죠. 계속 생각하고 예. 있었구나. 500만 더 타야지 빨리. 그래서 이제 그 4천만 원 사기당하고 진짜 나앉게 됐을 때 엄청 고민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아내한테 이런 그런 은혜와 비전 때문에 내가 사업을 선택했는데 이제 가정이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내한테 이제 가정을 이제 잘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또 그럼요. 이제 그런 사명도 있고 하니까 아내한테 여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내가 이제 그때 마음에 아내가 다시 비행을 하라 그러면 네. 다시 비행기 직장 생활 돌아가서 비행을 해야겠다. 그럼.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아내가 지금 여기 네. 와 있는데 네. 아내가 오빠가 어떤 마음으로 비행기 조종을 내려놓고 이 사업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걸 내가 아는데 여보가 하려고 하는 길을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네. 그때 사실은 분유값도 없었거든요. 분유값도 없고 사기 당해서 집도 나가게 생겼고 하는데 아내가 끝까지 그 비전을 따라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해줘가지고 다시 이제 힘을 얻고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죠. 네. 너무 감사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아내가 끝까지 한 몸으로 또 그 비전 가운데 동참해줘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제가 사실 너무 연약하고 또 세상이 약해서 또 한 2차례 한 수억 원의 사기를 또 당했어요. 네. 그래서 사업 실패를 또 경험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또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왔죠. 네. 그럼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예, 사실 한 몇 개월 전이죠. 예. 몇 개월 전까지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 예, 왜냐면은 제 사업을 실패하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너무
아이기 기저귀도 사야 되고 막 분유 우리 건 안 사도 돼. 근데 맞아. 아이들 그런 건 사야 되는데 그럼. 계속 통장은 마이너스 쓰고 막 통장 정지도 되고 카드 끊기고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근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배워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사업을 이렇게 잘 만들어요. 비즈니스를 같이 하려고 사람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비즈니스를 다 만들어서 함께 가자고 진행하려고 하면 이 기획력과 이 마케팅력이 있으니까 사업을 만들면 함께 하겠다 모였다가 어떻게 보면 희한하게 제 자리를 뺏어가요. 사업을 제가 기획하고 만들어서 다 같이 가자 했는데 제 포지션이 없어지는 거예요. 뺏기는 거죠. 네, 회사를 뺏겨요. 네. 돈으로 뺏기고. 그거를 한 2번 정도 경험하면서 이제 안 해야지 했는데 사실은 몇 개월 전에 한 번 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때 사업 실패하면서 한 2억 정도를 또 날리고 사실은 너무 힘드니까 가족들이 사실 빌려준 돈으로 다시 사업을 또 뭔가를 장사 시작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또 어떤 음해의 세력으로 인해서 또 힘들어지고 아내가 이제 맡겨놓고 저는 그러니까 또 비즈니스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뺏기고 그러면서 정말로 이 스트레스가 너무 커가지고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막 두드러기가 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 예, 진짜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해가지고 아내랑 우리 기도하자. 아내가 먼저 저한테 기도하자고. 그래서 아기들을 장모님한테 뭐 2박 3일 맡기고 엄마한테 2박 3일 맡기고 하면서 이제 기도원에 가면서 저희가 같이 한 달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데 이전에도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는데 그렇다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이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힘든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왜 이전에는 나를 이렇게 간절하게 붙들지 않았니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청년들 영혼들에게 더 한 번이라도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 이제 사업을 선택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진짜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자.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다시 바라보자. 저는 오늘 처음 뵀지만 집사님 사업하기 너무 순수하시고 착하신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첫 인상 지금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느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너무 순수하신 것 같아요. 맞아. 여우가 돼야 되는데 너무 곰처럼 열심히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가정을 잘 이루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나쁜 의미의 꾀가 아니라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꾀도 부리고 내 사업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새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느낀 집사님은 되게 순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네.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계속 그런 과정의 연속인데도 하나님께 계속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네.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세요? 어떠세요? 나의 선택에 후회는 없으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가 죽으려고 했을 때 다시 저를 살리시고 네. 그리고 이런 깨어진 가정에 이제 청년들을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아니까 그 영혼들한테 다가가서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 넌 너무 소중한 존재다. 이 말을 너무 해주고 싶은 이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게 항상 지금 미쳤다라고 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결정의 그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이 사랑을 이 청년과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네. 그게 하나님이 가장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삶인데 내가 하나님이 제가 이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만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쓴대요. 근데 이게 부부간에 아는 친밀한 관계래요. 네. 부부간에 허락된 단 둘만 허락된 관계가 그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기쁜 게 이제 나의 가장 기쁜 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저를 통해 기뻐하시는 게 그런 청년과 청소년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를 통해 돌아오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가장 기쁜 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 한번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어른 되고 나서 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긴 시간을 학교 생활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뭐 결석도 할 수 있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데 부모님들이 강제로 가라고 그러고 선생님도 가라고 해서 돌이켜보면 학업은 집에서 홈스쿨링으로도 배울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그 조직 생활, 가기 싫지만 가야 하는 법, 보기 싫은 친구를 참고 보는 법, 선생님이 싫은데도 그 말을 들어야 하는 법, 이런 여러 가지 인성 교육을 그 우리가 12년이나 긴 시간 동안 다 합숙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선교 아까 훈련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설교 훈련이라는 것이 반드시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교지에 가면 이런 과정을 겪게 되니 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어린 시절의 이야기서부터 지금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것이 설교 훈련의 전체가 아닐 것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디로 보내질지 몰라요. 제3국으로 어떤 아프리카, 아시아가 아니라 저는 지금 제가 보내진 곳이 저의 선교지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아멘. 제가 살아왔던 많은 저의 간증거리들도 저에게는 선교 훈련이었고 어쩌면 제가 지금 새롭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저에게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곳이 또 선교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일 수도 정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모든 그 선교 훈련의 과정들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용사로서 모두 이제 훈련을 마치시고 이제 비행을 하실 때가 되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받으신 그 훈련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집사님이 앞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일하실 집사님을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